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고백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친히 길 되어 주시고 진리 되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만 그냥 매번 이렇게 칭찬을 받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 번 더 읽으면 더 큰 상이 있나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대 페르시아 왕이 자기 주변에 있는 지혜로운 박사들에게 질문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현자가 대답합니다. 늙어서 가난한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꿈이라도 있지만 늙으면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입니다. 없으면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하니까요. 두 번째 현자가 대답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대신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하지 못한 것, 그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세 번째 현자가 이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세상에 고통스러운 게 많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한 것. 한 일은 없는데 늙었다. 그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네 말이 옳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동양적인 세계관과 사고방식은 올바른 삶을 살려면 욕망을 버려야 한다. 욕망을 버리는 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많습니다. 욕망을 버려라. 단순하게 살아라. 느리게 사는 게 좋다. 집착하지 말라.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의 문제점은 욕망 자체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욕망의 가치를 거부하고 세상을 부인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서구 세계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게 보람된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이게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의 비결이다. 그런데 문제점은요. 그걸 성취하면, 그걸 추구하면 행복해진다?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다 행복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딱 111년 전인 1912년에 당시 최고의 호화 여객선인 타이타닉호가 추락한 지 얼마 만에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습니다. 그 잔해가 지금도 북대서양 깊은 바다 아래에 가라앉혀 있는데요. 그 잔해를 보겠다고 얼마 전에 5명이 바다 밑 4,000m까지 내려갔다가 다 죽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5명 모두가 영어로 슈퍼리치, 이게 뭔가 했더니 갑부래요. 갑부. 우리나라 갑부와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다 슈퍼갑부래요. 슈퍼리치 갑부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다 밑 10m를 내려갈 때마다 압력이 1기압씩 높아지니까 우리가 지금 1기압이거든요. 근데 바다 밑 10m 내려갈 때마다 압력이 1기압씩 높아지니까 4,000m면은 거기는 여기보다 400기압이 더 높습니다.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잠수정을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1인당 3억 4천만 원인가를 내고 탔다고 합니다.
경고했거든요. 죽을 수 있다. 어느 신문 칼럼에서 보았는데요. 미국의 어느 부자가 우리나라 기업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5천억 원 정도가 있으면요. 비행기도 사고 저택도 사고 요트, 슈퍼카 등 모든 걸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돈은 필요가 없다. 살 게 없으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기업가에게 하는 말이니까 왜 당신은 종업원 수만 명을 관리하면서 돈을 더 벌려고 하고 골치 아프게 사느냐. 한가하게 살지. 그런데요. 돈 많으면 유유자적 한가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많으면 유유자적 한가하게 살자. 칼럼은 말합니다. 그런 부자가 유유자적하게 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한중락, 즉 한가한 즐거움은 도인에게나 가능하다. 도사들이나 그렇게 살 수 있대요. 슈퍼리치 갑부들은 비행기, 저택, 요트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 크고 강력한 자극을 원한다. 그래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 모험을 하고 남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극한의 모험을 즐긴다. 결국 마지막은 목숨을 거는 놀이에 빠져든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질적인 충족은 반드시 영적 빈곤을 초래한다. 이거를 믿는 분도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물질적 충족은 반드시 영적 빈곤을 초래한다. 그게 일반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대서양 4,000m 아래 심해로 내려간 거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혹시 이 5명이 해저 4,000m까지 내려가서 타이타닉호의 잔재를 봤다. 행복했을까요? 궁극적인 행복을 느꼈을까요? 그 행복이 지속되었을까요? 욕망의 대상이 내가 욕망하고 갈망하는 게 이 세상의 것일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삶이 옳은 삶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가치와 행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닫고 그 뜻과 사명을 이루는데 인간의 행복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는데 합당한 소원과 꿈을 갖고 도전하고 욕망해야 한다. 세상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데 꿈을 갖고 도전하고 욕망해야 한다. 더불어 사명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잘라내야 한다. 잘라내야 돼. 왜? 우리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앞날을 전망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지하 차가운 돌가봉에 수감되어 있고 그리고 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순교할 거다 예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끝점에 서 있는 겁니다. 끝점에. 우리 7월 여섯 예배의 주제가 뭐죠? 뭘까요? 미래를 소유한 여성. 함께 해볼까요? 시작. 미래를 소유한 여성. 미래를 소유한 인생에 우리 나의 미래를 바울을 통해 바라보며 그 미래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를 위해서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는 의의 면류관 쓸 거다.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이러해야 한다. 이러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근거로 너의 인생관을 정립해라. 그러할 때 의의 면류관은 너의 것이다. 너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너는 미래를 소유한 인생을 살게 된다. 우리 나의 인생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답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전제는 피를 쏟아붓는 예식이에요. 피를 제물로 바친 양의 목을 칼로 탁 치는 순간요, 뭐가 튀죠? 피가 나와요. 그 피를 대야에 받아서 불이 붙어 있는 제단에 부으면은요, 훅 하고 타요. 그게 전제입니다. 여기서 피는 사명을 위해 흘려야 할 땀과 눈물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나는 다 쏟아 부었다. 재물처럼 피를 쏟아 붓는 재물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 몰두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요, 적당히 되는 대로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인생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도 재물처럼 쏟아붓는 삶을 살았습니다.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어떤 시각이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살다가 떠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떠나야 한다. 떠나야 한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의미가요, 뭐냐면 첫 번째, 멍에를 벗는다. 떠난다는 건 멍에를 벗는다. 아침에 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멍에를 메울 후에 일이 끝나면 멍에를 풀어줘요. 그게 떠나다는 의미예요. 떠나다. 수고가 끝났다. 쉴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떠나다는 말이 첫 번째가 멍에를 벗는다. 두 번째가 천막을 걷는다. 비슷하죠, 의미가. 천막을 걷는다. 할 일 다 했다.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천막 철수한다. 세 번째 떠나다의 의미는요, 밧줄을 걷어올린다. 밧줄을. 그러니까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어디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밧줄을 걷어올리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데 이제 새로운 항구로 가기 위해서 밧줄을 걷어올린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을 떠난다는 것은 삶의 무거운 멍에를 벗는 것이고, 임시로 살던 천막을 이제는 다 치우고 새로운 항구로 가기 위해서 밧줄을 걷어올리는 것. 이게 떠난다. 그러니까 언제 떠나는가? 나이 먹으면 떠나는가?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예요. 나이랑 상관없다. 그렇다면 건강을 잃으면 떠나나? 그것과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떠나는 겁니다. 여기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떠날 시각은요, 이전 성경에는 떠날 기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약. 떠날 시각과 기약 약간 틀리죠? 떠날 기약이 더 번역이 좋습니다. 기약에는요, 약속이 들어있거든요. 기약의 뜻은 때를 정하여 약속함. 그러니까 기약이라는 말 속에 이미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약속을 함께 주신다. 내가 너를 언제 다시 부를 것이다. 그런 보이지 않는 약속의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이 다가왔다. 그러면 떠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다는 건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떠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떠나는 거다. 바울은 지금 그걸
누가 나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황제가 심판해서 생명을 거두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한, 생명의 기한이 끝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다. 전제처럼 자기를 온통 쏟아붓고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떠나는 게 인생이다.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관이어야 합니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에게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빛나는 미래를 이미 소유한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네, 확신하세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대요. 얼마나 기쁘세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남아있는 시간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움을 싸운다. 네,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노는 게 아니고 싸우는 거다. 어떤 싸움을 싸우는 건가? 돈, 명예, 권력, 지위를 얻기 위한 싸움? 우리 아이는 어느 대학을 다니고 우리 집은 어디에 몇 평이고 우리 남편은 어느 직장에 어떤 지위에 있고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 있죠. 그런데 성경의 싸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싸움을 싸우는가? 싸움의 본질 세 가지. 다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싸움을 싸웠다. 군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군인. 전쟁터에 나온 군이 평화와 생명을 위해 힘껏 싸우듯이 바울은 평생 충성하고 싸웠다. 군인처럼 싸우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갔다. 마라톤 선수, 운동선수와 같은 게 인생이다. 코스가 있고 목표 지점이 분명하다. 그 코스를 이탈하면 안 된다. 자기가 뛰고 싶은 대로 막 뛰면 안 된다. 목표 지점이 분명해야 하고 그 지점을 향해 전력 질주해야 한다. 인생은 운동선수처럼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지켰으니. 순교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조를 지켰다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서 신앙 팔아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전쟁터에 나온 군인처럼 꼬린 지점을 향해 가는 운동선수처럼 생명을 내놓은 순교자처럼 살았다. 한마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았다. 죄와 불의와 게으름과 욕심과 방탕과 악함과 싸우고 주신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달렸다. 끝까지 달렸다. 불신앙의 세계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예수를 부인하면 당장이라도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요,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너무 비참해요. 가족도 없죠? 명예도 없죠? 재산도 없어요. 그는 인생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 뒤로 하고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다. 무명한 자 같다. 죽은 자 같다. 징계를 받는 자 같다.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 눈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는 참된 자였고 유명한 자였고 살아있는 자였고 항상 기뻐하는 자였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자였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했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갔고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다 놓을 수 있는 순교자로 승리했습니다. 이게 싸움의 내용입니다.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인생은 거저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러 가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유자적하려고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8절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관한 거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앞에는 무엇이 있는가? 죽음과 캄캄한 무덤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는 의로운 재판장이 있다. 의로운 재판장, 의롭다. 세상에서는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나도 잊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수고와 고생과 헌신과 눈물과 피와 땀과 정성을 기억하신다.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미래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의의 면류관이 이미 나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미래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사명이다. 전쟁터에 나온 군인처럼 골인 지점을 향해 가는 선수처럼 생명을 내놓은 순교자처럼 불신앙의 세상 속에 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한다. 그런 인생을 산 사람만이 미련이 없어요. 네. 돈 많다고 미련이 없는 줄 아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인생을 산 사람만이 아무 후회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모두가 다 마지막을 맞이해요. 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피겨 스케이팅의 어떤 선수죠? 김연아 선수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수 생활했다는 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어느 프로에서 사회자가 김연아 선수에게 묻더라고요. 은퇴할 때 아쉽지 않았느냐?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네, 그 질문에 김연아 선수가 하는 말, 은퇴할 때 하나도 아쉽지가 않았대요. 하나도 아쉽지가 않았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 미련 없다. 자신은 한 번도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올림픽 때 정말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대요. 저는 정말 자기가 잘하는 거 아는구나 그랬는데 잘해서가 아니고 잘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그때까지 버틴 게 진짜 대단했다. 정말 미련 후에 1도 없이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8절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시작해서 이제후로는 우리 다시 한번 8절 볼까요? 8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8절 이제후로는 아닌가요? 8절이 뭔가요? 이 8절이 이제후로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후로는 이 말은요. 이제는 더 이상 미련 없다. 아무 후회도 없다. 최선 다했다.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좋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남은 건 면류관뿐이다. 이런 고백 정말 부럽지 않으세요? 부럽지 않으세요?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다른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다른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네,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 고백을 부러워하시는 저와 우리 여성 예배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은요, 지금 세상은 1순위가 재미인 것 같더라고요. 재미래요. 지금 세상에 재미가 1순위. 요새 젊은이들은요,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얼마나 안다고. 얼마 전에 어느 자매랑 잠깐 얘기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남성과 결혼하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고리타분한 사람이구나.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유머 코드가 뭐예요? 사실 정말 되물었어요. 무슨 뭐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뭐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겠죠 뭐 그죠? 유머 코드라는 보다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그렇게 한 거겠죠 그죠? 유머 코드래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잘생겨야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 그 즉시 속에서는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 하지만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면 진짜 꼰대라는 게 들통나니까. 그래서 제가 잘생긴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싸우거나 화가 나다가도 얼굴을 보면 잘생겨서 화가 저절로 풀리고 웃음이 나오는 사람. 유머 코드가 맞아야 되고 잘생기면 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좀 옛날 사람. 이 시대는 재미가 목적이고 좀 더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많이 웃으며 살까?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세상이래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저번 주일 말씀에서 공 목사님 그러셨죠. 인생은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그걸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야 해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지만 이건 바울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8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8절 마지막에는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재물처럼 하나님이 주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나를 쏟아부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런 자에게 미래가 열려요. 그런 자에게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엊그저께 새벽 예배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손에 있는 쇠사슬도 저절로 스르르 풀리고 감옥문도 스스로 열리고 마지막 쇠문도 저절로 열렸다고 그랬어요. 누가 열어주시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에게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자가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 인생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이 먹는 게 서글픈 거? 아니에요. 뭐 서글프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먹는 게 서글픈 게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작품으로 만들지 못하는 게 서러운 거예요. 간증거리가 없는 신앙이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니고 세월과 함께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없고 고백도 없는 그런 체험과 고백을 내놓을 게 없는 게 비참한 겁니다. 단어의 정의를 새롭게 가지셔야 돼요. 이제 남은 인생은 전제와 같이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쏟아붓겠다. 지난 날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남은 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겠다. 지나간 시간 돌이킬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미래를 향해 달려갈 때 선한 싸움을 싸울 때요. 나의 지나간 시간도 나의 과거까지도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지나간 시간도 지금의 나와 면류관을 받았을 미래의 나에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귀중한 시간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